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힘든데도 그 청년회 때 얼마나 잠이 많아요. 저도 청년회 때 막 전도사 돼서 새벽 예배 차량 운행하고 하는데 그 막 20살, 23, 4살 얼마나 졸릴 때입니까? 얼마나 잠이 많을 때예요. 그런데 눈을 비비고 막 맡았다고 새벽 예배 차량 운행하고 막 어떤 때는 차 다른 데 눈두덩이 맞기도 하고 막 벽에 막 부딪히기도 하면서 그랬거든요. 목사님 힘들어요. 그래도 일주일 하니까 조금 길이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목사님 특별 새벽 기도회도 만들고 왜 우리 이렇게 귀찮게 하고 왜 이렇게 예비하라고 하고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왜 그렇게 말씀 들으라고 그렇게 못에 피가 흘리도록 그렇게 말을 하냐고. 여러분, 그게 하늘에 여러분이 보물을 쌓는 거예요. 예물을 드려 물질을 드려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에 상을 보물을 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조금 잔소리하듯 막 꼼꼼히 챙겨야 천국 가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꼼꼼히 챙겨주세요, 귀찮은데도 나에게 막 이렇게 말도 하고 때로는 기분 나쁘게 하고 때로는 실험 들 정도로 막 그러셨군요. 그런데 그럴 때 그 말씀이 있어서 내가 오늘 이 상을 받습니다라고 그럴 날이 분명히 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행여나 거기 가서 목사님 그때 좀 더 강하게 좀 해주지, 목사님 그때 좀 위협 좀 하고 막 협박 좀 하시지, 그런 말이 나오면 어떡하지? 제가 좀 마음이 유해가지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심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 바로 오늘 지금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때로는 목사의 잔소리, 목회자의 시험 드는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릴지라도 결국 이것이 저와 여러분,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통하여 하늘의 상을 쌓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음성으로 꼭 들으시고 하늘의 상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상 바라봐야 돼요. 유치원생들처럼, 우리 초등학생들처럼, 우리 잔칫날 막 상 받으려고 조요조요 하는 것처럼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 천국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습니다. 하루 밤께 새벽 아침 일찍까지 갇히고, 그 다음날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려서 재판을 받아요. 사람 살려주고 사람 고쳐주고 거기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했고요,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막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복된 일을 했는데 베드로는 옥에 갇혀요. 거기 있던 요한도 같이 옥에 갇히고 맙니다.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고 충성된 일을 할 때 때로는 세상은 우리를 싫어해서 시험이 오고 억압이 오고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함께 그 마귀와 동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싫어하고요, 거룩하신 주님을 싫어하고요, 마귀야 떠나가라 하면 마귀 욕하고 마귀를 저주하면 그걸 싫어해요.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마귀 얘기를 하고 귀신 얘기하고 악한 년 얘기를 하면 기분이 상해. 여러분, 마귀는, 악한 영은 거룩한 일을 싫어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싫어하고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는 걸 싫어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그곳에
그곳에 분명히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베드로의 말, 이렇게 은혜롭고 사람을 살려주고 세워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싫어하고 고소하고 신고하고,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옥에 가두는 이런 일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요한은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인물인 그들은 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복음은 갇히지 않고, 복음은 억압당하고, 복음은 갇혀있지 않고, 복음은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은 움직이고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해서 열매 맺는 것, 바로 그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죽을 수 없어요. 복음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짧은 4절이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지만, 짧은 4절에서도 복음이 살아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은 살아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에 생명이 들어가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고침이 있고 기도응답이 있어요. 복음은 베드로가 말한 게 복음입니다. 생명의 주, 영화로운 주, 구원의 주, 그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 우리가 그분을 죽였어. 그러나 그분이 다시,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고 살리심으로 그분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 확실한 구원자이심을 보이셨으니까 바로 그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누려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갇히지 않습니다. 사라지거나 죽지 않습니다. 인생은 왔다 죽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흔히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정치는 생물이다. 정치는 생물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어떤 말 실수하면 그냥 사람들의 마음이 이쪽으로 휙 휩쓸렸다가 이쪽으로 휙 휩쓸렸다가, 그래서 정치인들이 정치는 생물이다, 살아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 조심하고 하는데도 휙휙 백성들의 민심이 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살아있다면 복음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지금까지도 살아서 그 베드로의 메시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살아서 들려주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복음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저들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싫어하고 있어요. 뭘 싫어했느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걸 싫어해요. 왜? 이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말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부활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을 누리고, 예수 믿어야 영생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여기 지금 찾아왔던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대부분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부활을 믿지 않아요. 아주 고위 유대인들의 고위 관직을 대대로 혈통적으로 누리고 있던 핵심 관계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믿어요.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내려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신의 논리와 사상과 주장을 마치 진리인 양 종교처럼 믿고 있는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 땅에서 부활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최고의 쾌락, 이 땅에서 최고의 좋은 것, 그것만 추구하며
어떤 사람들의 생명과 인격과 인품과 정서와 문화를 무시하고 자기만 누리면 되고, 자기만 올라가면 되고, 자기만 벌면 되고, 자기만 뒷날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활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고, 고난과 환난도 부활을 바라보며 이기게 하고, 영광의 순간에도 더 좋은 영광의 순간인 부활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저들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함을 통해서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씀함으로, 말씀을 드러내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도들이 말함으로, 그 말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세상적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와 그 말을 통해서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살아서 나에게서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로, 또 옆에 사람에게로 살아서 계속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보니까 복음은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죠. 바로 그 말씀,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누가 생겨요? 믿는 자가 생겼다. 이 믿는 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말씀으로, 내 삶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여기 살아있는 복음이 이쪽으로 전해져서 이 사람에게 또 살려지는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려지는 역사로 복음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복음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전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전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하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여전히 살아서 활발하게, 활력 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복음은 그들을 통하여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와서 지금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손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살아서 복음이 움직여서 그들에게 들어가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줄기가 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 복음 되어 또다시 또 다른 데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복음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살아있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응답과 치유, 회복의 역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함으로 복음이 더 활발하게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주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3절을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아니 나는, 베드로, 요한은 복음을 전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40여 세 된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한 번도 나면서부터 못 걸었는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걷고 뛰면서 이 사람들이 나를 고쳐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기뻐 뛰며 그 기적을 누리고 그 기적을 함께하고 주변에 자기를 알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걷습니다. 내가 뜁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고쳐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 그곳에서 설교하고 가르쳤는데 이 복된 소식,
이 위대한 간증, 이 위대한 현장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결과는 베드로는 잡혔어요. 잡히고 저물어 쓰므로 이튿날까지 갇혀서 감옥에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 처량해 보이고 의도도 좋았고 결과도 좋았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 살려주고 고쳐줘야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거룩한 동기와 의도, 또 행동과 실천. 그런데 결과는 옥에 갇혔어요. 자유로운 몸, 그렇게 자유롭게 있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는 감옥에 갇히고 나는 핍박을 당하고 혹여 어떤 분들은 대동강에 피를 토하며 이 조선 땅에 예수 복음, 예수교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간 토마스 선교사의 대동강에 핏물이 있도록 죽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는 죽어도 내가 전한 말씀, 복음은 살아있다 라는 겁니다. 나는 갇히고 나는 핍박을 당하고 나는 자유를 억압당하고 베드로는 요한은 갇혔을지라도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돼요? 복음은 살아있다는 것, 전한 말씀은 남아있다는 사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불의한 일을 당할 수 있다, 항변하고 억울하다고 그러지 않고 가두면 갇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내가 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소식을 들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교회들, 에베소 교회들, 서머나 교회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갇혔대.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중심으로 바울의 옥에 갇힘을 안타까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울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바울을 옥에서 건져주십시오. 수많은 바울을 아는 교회들이 합심하여 더 뭉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밖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복음에 깨어있게 되고, 바울이 전하지 못하고 갇혀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더 가서 복음을 전하자 라는 복음의 역사가 저들에게 이루어진 거죠. 보십시오. 베드로가 갇히고 사도 바울이 갇혔어요. 갇혀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당면한 거룩한 삶을 인내로 살아냈어요. 물론 거기서 이튿날 또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고 이제 풀려나고 막 매맞고 풀려나긴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그 감옥의 삶,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억울함, 복음을 전하다가 당면한 이 핍박, 그거에 너무 굴하지 않고 거기서 인내로 그 삶을 살아낸 겁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경건의 삶을 지켜낸 거예요. 거룩한 삶을 지켜냈어요. 복음은 이처럼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살아있는 증거가 드러나고요, 성도들의, 예수 믿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는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때 복음은 우리를 통해 더 활력을 얻고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을 전했다면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말만 앞세우지 말고 거룩한 삶을 통해, 내가 옥에 갇혀도 그 옥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인내를 통해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기도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 복음은 살아있고 복음은 더 활력 있게 움직이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인내하고 바울이 인내하고 복음 전파의 핍박과 압력을 거룩한 삶을 통해 살아냈을 때 복음의 영향력은 아주 폭발적으로 증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1절에 보니까 2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믿는 성도들의 숫자는 더 많아졌어요. 믿는 성도들의 숫자는, 이들은 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였지만 처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이나 더하더라 했는데, 오늘 본문의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베드로는 갇혔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갇히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은, 그 베드로가 보여준 그 삶의 인내의 자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져왔고, 오히려 베드로는 갇혀 있을 때 5,000이나 더해지는 더 많은 숫자가 그리스도에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많아지는 사람들 속에서 복음이 살아있다라는 걸 발견하죠. 우리나라 점점점 우리 기독교인 인구가 줄어든다고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막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나라를 거쳐서 지금 중국을 지나 인도 지역에는 요즘 복음이 얼마나 크고 기적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지 인도에 아주 새바람이 불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 이래로 또 예수 그리스도 이래로 복음은 살아서 여전히 활력 있게 움직이고 있어. 지금도 여전히 믿는 사람들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믿고 쌓여서 죽고 또 다른 사람들이 믿고 그 복음의 생명력이 새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지면서 좀 그 수가, 그 믿는 사람의 숫자의 수가 평균적보다 좀 줄어들었다 뿐이지, 예수 믿는 천국의 백성은 한 사람 한 사람 믿을 때마다 더 확산되고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3,000에서 5,000으로. 그 뒤에 보면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이도에 굴복하고 복음을 믿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었더라.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베드로는 갇힐지라도, 복음 전파자는 갇히고 교회는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수는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왜요?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이 활성화되고 복음이 활력 있게 움직이도록 쓰임받는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가 잘 살고 넉넉하게 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살고 그 넉넉함을 통해서 내가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건강해서 내가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게 중요하지,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죄를 더 많이 짓는다면 더 많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그런데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것, 여전히 살아있는 그 복음의 도구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은요, 살아있습니다. 어디 속에 살아있냐? 말씀 속에. 어떤 말씀 속에? 나의 말씀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나의 말씀 속에 받고 그 내 받은 말씀을 내 입으로 전달해 줄 때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이야기, 응답받은 하나님의 이야기, 역사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내가 전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은 살아서 활성화돼요. 가만히 있지 않고, 때로는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 복음이 막 활성화가 됩니다. 두 번째, 나의 거룩한 삶 속에 복음이 살아있습니다. 거룩한 삶. 베드로가 갇혔으나, 바울이 갇혔으나 그 환난과 고통의 때를 잘 살아내고 그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았더니, 내가 나가서 막 전할 때보다, 내가 나가서 막 활동할 때보다 오히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니까 그곳에서 더 많은 활성화, 복음의 활성화가 일어나더라. 그러므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인내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활성화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 속에서 나의 말씀과 나의 거룩한 삶을 뛰어넘어서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일어나고, 예수 믿는 다음 세대가 또 세워지고, 복음이 살아있구나. 베드로가 전했던 성령 충만한 그 설교 이후로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2024년 6월 23일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서도 복음이 그냥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확 움직이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신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입을 열어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거룩함을 살아내고, 인내의 삶을 살아내고, 예배의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활성화되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나도 복음의 도구로 건강하고 넉넉하고 인정받는 삶을 통하여 복음을 활성화시키고 복음을 풍성하게 하는 이런 복음의 거룩한 도구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복음은 살아있기에 베드로가 그 2000년 전 전하였던 솔로몬 행각의 설교가 여전히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에게까지 와서 2024년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복음이 살아서 움직임을 믿습니다. 그 복음은 베드로가 받은 말씀 속에 또 그 말씀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 복음이 활성화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 정직한 삶, 성실한 삶, 예배의 삶, 인내의 삶을 통하여 복음은 더 활성화되고, 또 내가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여전히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고 여전히 복음이 살아서 활력 있게 열매 맺고 있음을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도 베드로처럼, 이제 나도 요한처럼, 나도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복음의 거룩한 도구로, 복음의 활성화, 살아있는 복음이 나를 만나는 수많은 심령들에게 전달되고 확산되는 이런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한 주간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1장 1절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1절 3절.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아멘.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의 쓰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의 쓰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의 이름으로 엎드리며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생명을 다하여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지극히 적지만 우리의 생명, 우리의 피와 땀과 우리의 정성이 들어있는 예물이오니 주님 받으시옵고 흠양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성경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 직장과 생업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리스도 앞에 굴복된 심령들 위해 하나님이 나르시는 온전한 축복과 은혜가 후회 없도록 주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의 도구로 거룩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뒷문을 막아주시고 아픔과 질병을 막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고 자녀들과 자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자녀들, 거룩한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교회는 잘 계수하고 사용하여 교회를 돌아보고 목사님과 또 성도들과 또 구제하는 일에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 잘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딸 안심하라,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아들 안심하라, 병에서 누여 깨끗할지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여 지는 것이고 병에서 누여 자유한 것일진데 사단은 우리를 매고 묶고 질병과 아픔과 두려움으로 묶고 허루하고 무장하고 있사온데 주여, 주의 성령이여 이 모든 것들을 끊어주옵소서. 세상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어둠과 흑암과 두려움으로부터 끊어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묶어 주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에 매여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자들로 상 주심을